오늘 출애굽기 9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고 또 이어서 할게요. 일단 다섯 번째 재앙 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나와요. 죽음이 앞에 이제 뭐 나일강의 피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였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가축에 대한 돌림병, 우리로 치면 구제 같은 건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가축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죽음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뭐가 확인되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생존 노력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자연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제는 모세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죽음이 왔잖아요. 이것을 뭘 보여주냐 하면은 모든 인간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그다음에 종영 죽으리라. 결국 이제 인간에게 온 최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 왔고 그 말씀대로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이 많이 먹으니까 뭐 죽겠지가 아니라 다 정령줄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의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옆에 있는 침상에 그 87세 먹은 할머니가 이번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 옆 침상에 그분이 이제 아들한테 하는 말이 대충 살다 죽어라, 이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다 그냥 자기 뭐 수명껏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충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살기 위해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거기 예를 들어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안 죽는다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왜 안 죽어요? 말씀대로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이 죽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로 죽는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안 죽어. 왜 안 죽냐 하면 내가 가축 잘 돌봐서야. 내가 우리 가축을 너무 잘 돌봤기 때문에 안 죽는 거야가 아니고 어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안 죽는 거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내가 건강해. 내가 뭐 비타민 C 먹고 뭐 운동해서 건강시 아니라 어때요? 그냥 말씀대로 건강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어느 순간 뭐 비타민 C도 먹게 되었고, 그것도 비타민 C도 왜 먹는 겁니까? 말씀의 의지가 비타민 C를 먹게 한 거란 말이죠. 이 황제를 알았다. 이 황제 교수 그 강의를 왜 듣게 했냐? 말씀의 의지가, 이황재 교수가 뭐 비타민 C 전수사잖아요. 그 사람 듣고 나서 내가 보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도 어때? 하나도 안 죽는다. 그 한 마리 죽고 안 죽고도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하시는 거냐면, 애굽과 너희들의 그 차이점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사건 자체는, 원래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가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너희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개개되어 살다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그때 이 디테일하게 10번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재앙은 뭐 피가 바뀌고 뭐 이런 10번의 재앙 끝에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관으로 치면 그 뭐죠? 그 약관이 붙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걸 붙이기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4대 만에 네 자손이 올라온다 약속 땅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렇게 뭐 10번의 재앙이 있고 바로 왕국에 그런 디테일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럼 그때 그런 디테일한 약관 없이 언약을 던져놓고 나서 400년 후에 나올 때는 미리 알았으면 좀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난데없이 10번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도 더 뭐 될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보내줄 바에는 바로 보내주지, 왜 재앙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충 하고 보내주시지 왜 10번을 꼭 채워야 돼요? 이런 게 왜 들러붙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작업이에요, 사실은? 네, 이스라엘 위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동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알아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10번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각인되는 과정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증거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자기 증거의 방식은 끝없는 파괴. 너무 철거나 철거. 뭘 철거한 거냐면, 어떤 철거냐면, 처음에 제가 나눴다시피 애굽의 가치관이죠.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 자체는 누가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에요. 이거는 우주 만물을 만든 주체가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건방지게 주제넘게 우주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이게 참치는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억지란 말이죠. 니들이 만든 태양이 아닌데, 니들이 만든 나일강이 아닌데, 니들이 키우는 가축이 아닌데, 니들이 통제하는 티끌이나 팔이나 이가 아닌데, 마치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만물인 것처럼 나일강은 우리 것이고, 뭐 가축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이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나일강도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나일강 그 푸른 강물 내가 피로 바꿔주겠다. 깨구리 그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죠. 세계관, 우주 만물의 모든 그 경영자 자체가,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그분의 어떤 투명한 막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자기들만의 관점과 세계관은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자체는 지금 누구랑 붙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애굽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벗겨 씌워진 애굽적 모든 가치관을 하나 벗겨내는 과정이 10번의 재앙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린 양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 너희들은 살고, 어린 양의 대신 죽는 죽음 자체를 거부한 나머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딱 기준점을 세워놓고 전체 인류를 쫙 분류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냥 분리하는 과정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나오지만 거기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건 분명하지만 어때요?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은 계속 분류하세요. 그래서 첫날 뭘 분류했어요? 첫날 빛과 어둠을 쫙 쪼개시고, 그 다음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쭉 쪼개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궁창의 물을 한 곳으로 싹 분류함으로써 땅과 바다를 또 분류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창조 세계를 분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건 뭘 증거하기 위한, 말하자면 기본 세팅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뱀의 후손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창조된 세계의 주체이시며 그분이 모든 세계를 분류하신다.
라는 증거하기 위한 기본 세팅 무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10번의 재앙이라는 것 자체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그리고 뭘 또 끌어들였어요? 무수익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자아의 또 다른 확대판인 변형이잖아요. 변형. 그러니까 인간 자아의 극대화가 우상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 의식으로 자기의 세계를 키워나간 거잖아요.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상은 엄밀히 말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어디 안에 있어요? 인간의 인식 가운데 있어요. 똑같죠. 아까도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도 어때요? 사실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데 그 인간의 인식 가운데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한 자는 누구냐면 그건 뱀이죠. 옛뱀이라고 하는 거죠. 옛뱀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아도 어때요? 벗고 살아도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인격화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제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인격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벗고 있어. 부끄러워. 가려야 돼. 가리는 그 무화나무 잎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높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나중에 뭐로 가려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또 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대판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성경 말씀을 갖고 또 자기가 가린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무화나무 치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율법의 치마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또 치마로 자기를 가리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십자가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또 다른 그들의 법이 되어서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 복음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서 왜 자유롭지 못하냐 하면 십자가 복음이 자기를 가리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애굽적 세계관에서 히브리인들을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적 세계관에서 히브리인들을 빼내는 작업으로 지금 하나씩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말씀대로 이쪽은 죽고 말씀대로 이쪽은 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존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아니었네? 그럼 뭐였는데? 주의 말씀이었다. 말씀이 너희들은 살아. 그럼 사는 거고. 말씀이 너희들은 죽으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살고자 하는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게 살게 하시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애굽사람들처럼. 살아 있으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노력으로 산다.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다 죽는다. 그럼 다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 보게 되면 6절 말씀, 제 있는 표현이죠. 6절 말씀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 하나도 안 죽었다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오거든요. 옆에도 나오고 4절 말씀 나오죠.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6절 말씀에는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다. 그 참새 한두 마리도 어때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5마리거든요. 제 기억이 지금 맞다면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에 1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5마리예요. 그럼 원래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1아사리온에 2마리면은 원래는 어때요? 2아사리온이면 4마리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5마리 나왔단 말이죠.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한 마리는 덤인 거죠. 덤인데 그 덤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덤으로 주어진 붕어빵, 여기서 붕어빵 여기 구로 옆에 가면 팔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붕어빵 요즘에 얼마더라 뭐 약간 2마리에 1,000원 그러면 2,000원 주면 5마리 준단 말이죠. 하나 더 끼워주는 것처럼 붕어빵.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덤으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디테일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린 건, 아픈 건, 뭐 봉화짐에 걸린 건, 그 전부가 다 어때요? 디테일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헤로드 왕이 연설할 때 충. 주님이 쳐서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먹어 죽는 것도 어때요? 주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하세 왕이 자기 멋대로 막 그 저기 제사장 노릇하고 걸 때 어때요? 문득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7절 말씀 보면 어쨌든 바로가 사람을 또 보내주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계시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삶이 힘들어. 그래서 사업이 안 돼. 건강이 안 좋았어. 다 뭐 때문이에요? 아직 그 상황을 통해서 계시되어야 될 주님이 아직 다 계시가 안 된 거야. 더 또 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수평적으로 늘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10번째 재앙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장자가 죽을 때 이제 피 발열 사건 벌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나와야만 이게 마지막 계시인데, 아까 잠깐 그 어떤 질문 왔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최종 계시인 어린 양의 피의 계시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어린 양의 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건 뭐만 튀어나와 있어요? 밖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는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 자체는, 내 인격이 뭐 사람을 죽였든 간음을 했든 뭐 개차발했든 그거 자체는 어때요? 피 속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자꾸 본인이 무슨 말씀대로 살았네, 무슨 헌금을 냈네, 뭐 구제를 냈네, 자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최종 계시가 완결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스스로 숨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유일한 계시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어린 양으로 왔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라 세상을 죽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결됐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보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외에 자기의 사적인 모든 가치는 그 피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말할 수 없는 자들이야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 해요?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에 죽임하신 예수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고, 나는 죄인 중 괴수라는 말도 디모데에서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계시의 결정판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야말로 하나님 만난 자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나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나 예수 믿고 사실 믿기도 했다. 그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사실이 이미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서 나머지 그 뒤에 숨는 자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완강함은 아직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완강함은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 어린 양의 피가 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고 그 속에 들어가 앉은 자들은
인격이 좋든 나쁘든 행실이 바르든 뭐 좋든 사람을 죽였든 가늠을 했든 중요한 건 양의 피에 다 묻혀 있다고 할 때 그것만이 이제 비로소 계시 완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는 항상 내가 이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쓰레기 맞아. 난 이런 옹졸한 인간이 맞고 난 이런 죄인이 맞아. 그밖에 말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죄인다로 끝나면 안 돼요. 뭐 나와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괴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이 전 너무 통쾌하고 감사한데 디모데 전서인가 갑자기 전서인가 후서인가 늘 헷갈리는데 후서인가 보다. 디모데 후서 뭐죠? 전서죠? 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네. 믿으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여 접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래서 어떤 이게 한 짝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께서. 예,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 맞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카톨릭도 내 탓이요. 내가 2층 올라가면 장모님이 가끔씩 하는 거 보거든요. 보면 이제 그 중얼중얼 내 탓이요. 그거 3번씩 하더라고 카톨릭 모임 할 때마다. 거기서 끝나니까 내 탓이요도 또 내가 죄인인 것도 자기 인격의 또 다른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이런 쓰레기니까 주님이 오셨지. 십자가에 죽었지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러 오신 예수가 나와야만 비로소 이게 짝이 맞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다. 나 부족합니다. 그것도 자기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정당성의 어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난 죄인이에요.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자랑이 돼가지고 내가 부족하다니까 제가 더 부족하죠. 이제 제가 더 부족합니다. 서로 부족하다는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낮은 옛날에 신대원 할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오늘 겸손하신 분인지 학생을 만나도 90도로 인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미안해 더 125도로 죽였어요. 그 교수님이 또 135도로 죽였어요. 캠프에 만나 둘이 서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더 겸손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도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인격을 하나 또 변명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겸손히 나오면 또 다른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9장 이제 8절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서 죄를 취했어요? 화덕. 네, 화덕에서 불태워진 그 나머지 마지막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완전히 불로 태워지고 또 태워진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어떤 그 정결을 항징할 때 죄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불태워진 거.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으로 완전히 불태워진 것이 죄인데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태워진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지옥 가운데서 뭐가 올라오냐 하면 티끌을 날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잖아요. 악성 종기가. 자, 이제 비로소 어때? 비로소 각 사람의 신체에 육체에 하나님께서 종기를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매모호한 관념이 있어요. 말해서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이란 무엇이냐, 그 인간의 자아, 인간의 뭐 정신 세계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아가 뭐니 인격이 뭐니 정신이 뭐니 떠들어든 하더라도 육체를 쳐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몸을 쳐버리면 다 그냥 개소리예요. 몸을 치면 무슨 고상한 정신이 어디 있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소리는 죽겠다. 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머니 그 회진 도는데 그 수산 교수가 와가지고 상처를 또 오다가 이제 그 가위를 집어넣고 그 저기 복수를 짜낸단 말이죠. 그 상처 그 꿰매 있는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냥 짜서 복수를 짜내니까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그냥 대복수를 배 째고 그냥 벌려놓고 나서 붙여놓으면 이거는 무통주사 없이 못 견딥니다. 중간 고통 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그 고상한 인격, 학문의 뭐 높은 경지, 윤리의 뭐 오묘한 경지, 뭐 선문답,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주님이 그 지옥의 불을 의미하는 그 제 두 궁 가지고서 그들 위에 뿌려버리면 그 지옥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육체의 고통이 엄습할 때 그때 모든 건 사라져요. 그냥 육체밖에 인간은 그냥 뭐랄까요? 몸뚱어리예요. 몸뚱어리예요. 다시 말해서 옛 뱀은 산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상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선악 세계를 가지고서 온갖 철학적인 세계, 윤리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정신 세계의 그 고향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갈수록 고상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지만 지옥을 의미하는 그 지옥 고통, 그 화덕의 제 둥근 가지고 날아온 그 지옥 고통이 육체에 붙어버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 뒤에 제가 아까 봤나요? 우리가 그 11절 말씀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그 표현이잖아요. 요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특별히 총회해서 바로의 모든 종교 의식, 모든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교 의식,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자들인데 제 아무리 요술을 부리고 신령한 종교 의식의 수호자로서 뭐 코브라 뱀 붙이고 뭐 제사장 의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자지만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어딜 종교 의식이 어딜 나와? 종교 의식에 그냥 집에 찌그러져 있는 거지. 뭐 아파 죽겠는데 어딜 나와요? 무슨 목사님들이 로만 칼라를 하고 무슨 가운을 입고 뭐 강단에 서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어가면서 오케스트라 뭐 들어가면서 예배한다 하잖아요. 악성 종기가 생겨버리면 어딜 나와서 무슨 예배를 인도합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의식이라는 자체, 요술사들이 그 대제국 바로의 녹을 먹어가면서 구축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세리머니, 그 종교 의식 자체가 그것이 종교로 몸을 치면 그게 아무것도 그냥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왔었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어때요? 온 나라가 난리치면서 종교 행사 금지, 뭐 교회 문 닫아라, 뭐 폐쇄해라, 뭐 몇 명 이상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죠. 구청에 와가지고 다 세갔어요 숫자. 이 평수에 몇 명이 표준이다 해가면서 이 평수에 나올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좁다 보니까. 그걸 다 막 사진을 찍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 코로나 와버리면 종교 행사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도 교회 얼씬도 안 해요. 다 어디 집에서 그냥 들어오서 숨어 있든지 안 나온단 말이죠. 물론 다 뭐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애굽의 가치관을 치는데 그 중에 어때요? 요술사들이 주관하는 애굽의 모든 종교 행사 자체가 몸을 치니까는 그냥 스톱이에요, 스톱.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주관하는 애굽의 종교 행사도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칠 때 몸을 친단 말이에요. 몸을 치는 것이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평생 한 40톤, 50톤의 음식을 먹더라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평생 먹잖아요. 40톤을 먹는데 남는 건 뭐냐면 한 60kg, 70kg 되는 이 몸무게만 남아요. 평생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는 건 딱 지 몸무게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99%는 다 사라져요.
1%만 남아.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그 이제 먹었을 때 99%가 이제 에너지 칼로리가 이제 열로 날아가고 오줌은 날아가고 뭐 똥으로 날아가고 땀은 날아가고 계속 연소되는데 그렇게 연소되는 그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들이에요. 혼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열기. 음식을 먹고 소화되면서 나오는 그 열기 있잖아요. 그 열기 칼로리 그게 90%가 다 날아가는데 이렇게 배달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호흡할 때마다 이게 내가 참 어제 그 재민이 물어봤는데 이게 웃기더라고. 이게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예요. 탄소가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산소를 태우며 날아가는 이것 속에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개념이죠. 개념.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연소되면 나오는 그 연소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 영혼이라는 것이 막 생긴단 말이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요술사들 종교가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몸을 딱 쳐버리니까는 몸을 친 거 어때요? 올스톱이에요. 몸을 치면 영혼 나발 다 없어. 영혼을 치면 영혼이고 뭐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 평상시에 사람 생각하는 그 영혼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밥 먹고 배부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고 혼에 속한 사람이 어떻고 이게 떠들고 있는 거지. 몸을 치면 영이 어떻고 혼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공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 악성 종교로 의해서 고통받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토로 불태워져 버리게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만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럼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말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내가 죄인이네요. 그걸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만 우리 육체가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체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칼로리, 에너지를 태우는 그 칼로리 형성되는 그 모든 아른거리는 아지랭이처럼 얼음되고 있는 그 모든 영혼이라고 하는 그 허구를 다 깨버리고 나서 진짜 영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까지 증거하시는 예수로서의 이름,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아지랭이처럼 얼음거리고 있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른거리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다는 분들도 나이 들어서 뭐 치매가 왔다. 그럼 예수가 누구야? 제 친구 목사님, 장모님도 성경을 평생 통달했던 분인데 이제 목사가 가도 당신이 누구냐 물어보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럼 너의 육체 가운데 채웠던 그 예수란 개념이 뭐냐? 그냥 어때요? 밥 먹고 지금 칼로리가 나오면서 더워서 나오는 거 어른거리는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 종교, 믿음 다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치매 와버리면 다 싹 지워져. 그럼 뭡니까 이게?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 친목사님도 되게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치매가 왔을 때 구원됐나? 뭐 그 고민이 있단 말이죠. 제 하는 말은 편안하게 치매 걸려라. 어차피 구원은 우리 문제를 떠난 문제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애굽 세상에서 온 거예요. 지금 요술사들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요술사 존재해서 애굽의 부귀영화와 내세의 모든 것까지 다 요술사들이 다 만든 논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심장을 꺼내가지고 심장의 무게를 단다잖아요. 그게 애굽의 믿음이에요. 심장을 꺼내서 심장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것이 뭐 선과 악의 그 무게를 비교해가지고 심장이 했던 그 착한 행실이 약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뭐 그런 논리가 애굽에 있어요. 그 논리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요술사들이 만든 건데 바로의 쇼 이것도 만든 건데 그 모든 논리들이 종기로 쳐버리니까 말도 못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종교적인 모든 논리가 육체를 쳐버리니까 올스톱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이라는 그 모든 기능 자체가 그 육체를 쳐버리면 올스톱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욥의 육체를 주님이 때려 부쉈는데 이상하게 욥은 어때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욥을 구더기로 옷 입혔잖아요. 구더기로 그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육체 밖에서 내가 저 구원자를 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이 실경을 벌인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나를 주님이 물고기에 쳐놨잖아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에서 뭐예요? 물고기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한단 말이죠. 성전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기 육체를 치면 요술사들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육체에서 어른되는 아자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요술사들을 종기가 나기 위해서 종교행사에 못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도 하나의 허구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바라본다. 육체를 건드리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집에서 쉬든지 뭐 원망하든지 끝나버린 거죠. 그런 이제 죽는 순간에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택함받은 백성의 하나의 뭐 증거라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그 두 명 강도한테 십자가 죽을 때 한 강도는 세상으로의 복귀를 구원이라고 봤지만 한 강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을 그러니까 리멤버 미 날 그렇게 달라. 육체는 망가지지면 어때요? 육체가 망가지는데 주께 뭘 그렇게 달라는 거야. 그게 뭔가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강도는 세상으로의 복귀가 전체 구원을 알고 있지만 그 강도 속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리멤버 미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도 속에 뭔가 있는 거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 뭔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께 자기를 맡기는 그것만이 이미 주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서 표현하는 모든 영은 그 마귀의 장난이고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시죠. 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 정교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애굽의 모든 세계관, 우주관, 종교관, 애굽의 모든 인간관, 애굽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철거하면서 그 보이는 세계 이면에 진짜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주를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만군의 주로 만주의 주로 택함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세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